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혹시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걸쳐서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앞부분에서 가장 이 사도행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주로 핵심이 되는 교회가 어디였냐라고 하면 당연히 성령의 강림하심 이후로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이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들이 또 사도행전 이제 하반절 오늘 본문부터 또 시작되는 일들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의 교회로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그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도 여행을 파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교회 이름들 중에서 지금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을 간혹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주는 선악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되어 있는데 좀 썰렁하죠? 제가 예루살렘이랑 안디옥 교회만 안디옥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의 중심지로 나오는 저 유다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은 요 아랫 부분이고요. 안디옥은 이방 땅 저기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옆에 보면 또 하나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저기도 이제 위치를 기억하시면 이제 후에도 성경을 나누는데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이균 집사님이 성경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도 자료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나누는데 성도님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도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 뒤에 성경책 있는데 위에 보면 A3 용지 큰 게 접혀 있는 게 있는데 참고하시면 또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제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11장을 통하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령님의 강림하심 이후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막 부흥하여서 성장하는 가운데 드디어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7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성도들이 여기저기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에 흩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디옥까지도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의 민족만 선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문화, 그 아브라함과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신다고 처음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원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말이에요, 이 안디옥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1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대부분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사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총칭하는데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예수님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로는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지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저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착한 사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근데 이제 바나바가 혼자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바울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 있는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나바가 우리 같이 사역하자 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섬기게 되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장 21절 이후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로 이 안디옥의 성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죠?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칭하는 호칭을 처음 들었던 교회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바르게 자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최초로 이방에 세워진 교회였고, 또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최초의 교회였고, 이방 교회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든든하게 자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닥치자 안디옥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모금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도 한 아름다운 교회였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본문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는데요. 이 누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맨 앞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 교사는, 여기에서의 선지자는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신약 교회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대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을 주로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직책인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와 교사들, 그럼 교사는 누구겠어요?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이 선지자와 교사들, 이 교회의 리더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명을 이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 5명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과 복음이 전진되고 아름다운 사역들과 선교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일부러 먼저 이 5명의 리더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5명은 매우 특이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5명 모두 다 각각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좀 살펴볼까요? 먼저 바나바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구브로 출신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제가 이 바다에 떠있는 섬, 큰 섬 봤죠?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지중해에 떠있는 섬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휴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반반 나눠져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물론 조금 다르긴 하겠죠. 반반 나눠져서 반은 그리스 그리고 반은 터키 뭐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이니까 정통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가에서 태어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어디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리고 11장도 아니라 그 앞에 보면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라고 불리느냐?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애칭이에요. 바나바. 바나바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원래 사울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유대교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에 소개하고 사도들과 만나게 하여서 그 관계를 풀어주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준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 중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역사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위로의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유대인이었는데 바로 제가 아까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 이방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송을 받아 간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니게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검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검다, 검은. 그러니까 이 단어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검은 사람. 그냥 저 니게르인가요? 네, 그냥 얼굴이 까만 사람을 니게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을 니게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요. 흑인 아프리카에서 이제 태어난 주로 흑인들은 아프리카에 살지 않고 해외에 퍼져 있는 흑인들은 대부분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예 출신인 흑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구레네. 저는 구레네라고 하면은 더 이 루기오라는 사람보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원해서는 아니었지만 로마 병사들이 네가 대신 져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었던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과 동양이에요. 고향이 같은 것이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 도시인데 이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 출신인 루기오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구레네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살다가 교회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게 된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죠?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으로서 여러분 젖동생이라고 하면 그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분봉왕 헤롯, 이제 왕족이지 않습니까? 분봉왕 헤롯과 같은 나이의 동년배로서 이제 같이 자라도록 함께 친하게 자란 그러한 동료로서 자란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젖동생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이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의 측근이나 가까운 신하를 젖동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나이, 분봉왕 헤롯과 같은 나이로서 동료로서 자란 사람이든 아니면 이 분봉왕 헤롯의 측근이든 간에 마나엔에게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헤롯 왕가에 가까운 귀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헤롯 왕가와 가까운 귀족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아래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 학자이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에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심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죠. 이 다섯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레위지파 출신의 유대인 바나바, 그리고 흑인 노예 출신의 시몬,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왕과 귀족 출신의 마나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율법학자이며 교회를 핍박했었던 회심자 바울,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의 리더를 이루고 있으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다섯 명은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다 지역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각자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인종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숙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배경이 다른 사람들, 생각과 고향이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각자 취향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다르니까 달란트가 다르겠죠. 다르니까 잘하는 것이 다르겠죠. 생각과 관점이 다르니까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지만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하여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며 그것이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4살부터 70살의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세대가 다 있어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있습니다. 10살이 안 된 어린아이부터 10대 있고 20대 있고요. 30대 있고요. 40대 있고요. 50대 있고 60대 있고 70대 있고 다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각자 모든 세대가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어요. 우리 인종은 다르진 않죠. 인종은 다르지 않지만 얼마나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온 환경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살아가는 어떠한 추구하는 가치관들도 조금씩 모두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누리 교회를 하나님 기쁘시는 대로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시너지로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니까 쟤들은 안 돼. 너는 너무 꼰대야. 이러한 어떤 찌르는 서로를 공격하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지는 데에는 단계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서 주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어떡하냐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줄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숫자가 많아진 교회에 말씀으로 양육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율법 선생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바울과도 함께 바나바 말씀으로 잘 이 안디옥 교회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교회는 자라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2절에 보면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금식까지 했냐면 아마도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이제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를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자라고 성장하여서 아름답게 성숙된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길에 선봉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라가는 단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딱 그냥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성장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러 사람들이 각자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었다. 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자라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배워지고 세워지고 선교의 사역까지 나아가는 데는 단계를 밟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느 길에 서 있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초석을 다지는, 기초부터 새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새로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처음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기간이 짧지 않게 오래되었지만 이제
원로 목사님과 돌아가신 김성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세워졌고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버텨내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을 받아서 함께 지어져 가고 사랑하고 공동체로 세워진 다음에 이제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기 잘 된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아름다운 길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다 제쳐놓고 교회에 봉사하면 여러분의 집이 잘 될 것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온전히 지어져 간다는 것이겠죠. 예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여서 세워져 가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아름답게 지하지만 이 좋은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또 식탁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가 각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자라간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앙의 등급이 단계가 깊이가 자라간 거예요. 여러분, 깊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지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깊어지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왜 해결하고 돕지 않으시겠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이 삶이, 개인의 삶이, 가정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평신도가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11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자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안디옥에는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태생적으로 교역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요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저는 쉽게 그냥 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과 예수님을 전할 때 생각을 열심히 하겠죠. 어떻게 복음, 이것이 혹시 잘못된 설명이 되진 않을까, 말씀에 위배되진 않을까,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이 받는 은혜를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헬라인에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이 무엇이지? 헬라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고민하고 논쟁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들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편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편한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자 더 오히려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처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온 유럽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물론 바울이 올라왔죠. 그리고 바나바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리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 출신의 각양 평신도들이
그 리더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21절에 보면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증거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을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자라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금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모여서 예배하면서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죠? 밥 안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금식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내가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나의 음식 먹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약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여당 당대표가 야당이죠, 야당 당대표가 또 열심히 이제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약해진 모습이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왜 일부러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내가 힘이 없어지고 이것을 내가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라고 고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무슨 사역을 할까?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많고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회의하고 그것을 토의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내가 따로 일을 시킬 테니 그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제 두 번째 페이지가 열린 거예요. 자기 안에 복음이 가득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방인의 교회로서 성장하는 모습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던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 다른 페이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생각하시겠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더 작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있고 어떻게 자라가야 하고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어떠한 페이지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너무 쉽죠.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한계에 닥치고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으로 한번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고민도 하고 다 여러 가지도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했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뭐 안 먹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이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목사의 비전? 성도들의 취향과 성도들의 어떠한 꿈?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 그랬죠? 건물 장소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묻고 누구 뜻대로 교회가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축소해서 보면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적은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이 잘 되기 위한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는 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기 위한 목적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교회의 숫자를 채우고 그리고 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이러고 헌금을 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해석되실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이러한 환경이 왔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가? 내가 왜 이러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다 다릅니다. 세대가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평신도가 사역자들로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인도하는 주체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